베드로서 2장, 이 베드로서 2장은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닌데 번역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단어들이 되게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헬라어로 제가 최대한 번역을 해봤지만 좀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번 읽으면서 또 빨리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 나누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베드로서 2장 1절 사람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분파를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신 주인을 부인하며 스스로에게 신속한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함을 나가서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질투 때문에 만들어낸 말들로 여러분을 두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한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않습니다. 한 문단 4절까지 3절까지인데 이 문단에 좀 어색한 번역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원문의 단어를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좀 어색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직역을 한 거죠.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가 생겨날 것이다. 근데 파괴적인 분파, 파괴적인 분파는 분파는 이단이란 단어인데요. 예, 분파라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파괴적이다는 말은 아마 그들의 운명이 이제 파탄에 이른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자기들 사신 주인을 부인하며 이게 이제 베드로서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주인이 그들을 사셨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피로 그들을 사셨다. 근데 피로 그들을 사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그 우리가 베드로서 1장 그 5절부터 그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식의 덕에 뭐 덕의 인내를 뭐 인내 덕의 절제 인내 뭐 이런 것들을 더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게 주인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완전히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주목되는 거는 이제 그들을 사셨다. 그러니까 그들도 한때는 주님이 사신 주님의 백성 안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걸 또 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함들을 나가서 따를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분파가 갈라져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예수님의 도가 그들 때문에 비방받는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질투 때문에 만들어낸 말들로, 그러니까 질투라는 거는 아마 정상적인 교회가 잘 되어가는 것에 대한 질투일 테고요. 만들어낸 말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들이 고안해낸 어떤 가르침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을 두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번역을 하니까 좀 어색하지만 그 원뜻은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 욕심 때문에 그 성도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멸망은 졸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한데 이제 주어가 심판이 주어가 되고 멸망이 주어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않으되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때가 되면 그들을 제재하신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서 조금 얘기해 볼 만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근데 네. 거기서 뭔가 이상하게 나아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사실 복음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부분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몇 가지 그 힌트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첫째로 이제 그 아까 그들을 사신 주인을 부인하며 이런 말 있잖아요. 1절에 자기들 사신 네. 주인이 있다는 그 주인은 예수님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샀다는 거는 이제 돈을 주고 지불하고 샀다는 걸 말하거든요. 노예를.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속량을 말하는 거죠. 속량.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에 또 있냐면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그 도가 그 길이 이들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는 것도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그다음에 여기서 생겨난 파괴적인 분파, 그 분파들이 이 이단들이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 크리스천인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그거는 저는 묻는 게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나서 그렇게 된 이후에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가짜로 뭐 거듭난 것처럼 보이다 그렇게 된 거냐 이거는 이론적인 질문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다가 지금 교회와 갈라져 나갔지만 여전히 이 사람 외부인들이 봤으면 다 크리스찬인 거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이제 그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어, 악한 어떤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악한 어떤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이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경우와 가시덤불 아래 떨어진 경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질문을 했을 땐 답이 나오기 어렵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들이 속량을 받은 거는 사실이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속량 샀단 말이죠. 노예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돈을 주고 사서 그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그 주인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거는 베드로 사도의 언어로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속량을 받은 거는 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일단 속량을 받은 거긴 아니에요. 한, 아니에요. 아닌 네,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가요? 저는 음. 속량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고, 나중에 그걸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기본 아니에요. 속량은 다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말이 이제 속죄, 속량 이런 단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속량은 노예를 돈을 주고 노예 해방을 시켜가지고 내 노예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속량이고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 자체는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긴 하죠.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온 비유냐면 출애굽에서 나온 비유죠. 속량은 종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킨다. 이게 이제 속량의 데피니션이고요. 속죄는 죄를
용서해준다 또는 죄를 면제해준다,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준다, 이런 게 이제 속죄잖아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속량이 모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갔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로부터 용서를 받긴 받았으나 어떤 사람만 응답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만 사실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지만 그 효과가 발휘되는 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참 설명하기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뭐 그게 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가 아닌 것도 아닌 거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지화 할 때는 그런 이미지가 좀 들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백신을 다 나눠줬어요. 예. 백신을 다 받아놓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은 다 받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백신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 프로텍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꺼내서 꽂아서 주사를 놔야지 제가 그때부터 이게 네. 유효한 건데, 네. 근데 백신은 다 받아줬다는 거죠, 다 모두에게. 저는 좀 그런 이미지가 항상 그 우리 죄사함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죄 사함이 구속,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죠? 예,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과 세례. 이제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회개와 믿음과 세례인데, 회개는 복음을 듣고 자기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고, 그다음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의탁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하는 게 돼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근데 회계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물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회개와 믿음과 세례 연합과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 이게 이제 다 일어난 상태가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짓 교사들이 어느 단계까지 가서 이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 베푸시는 거의 모든 은혜에 다 참여를 했다가 떨어져 나간 거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한 번 그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결코 온전히 한 번 붙었던 사람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이런 답을 하는 게 이제 표준적인 답이긴 해요. 근데 그 말은 이론 티오레티컬한 거지 현실에서 관찰되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제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가 떨어졌는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자는 아까 어디까지 갔다가 떨어졌는, 이건 신학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어떤 추론인 거고, 저는 그 추론보다는 그냥 평이한 성경 말씀에 따라 사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실제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 것처럼 굉장히 뭐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 즐거워하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로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저는 되게 공허하게 느껴져요. 저도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안전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에 대한 신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떨어질 거라는 경고의 말을 여러 번 나와요. 경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경고의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날에는. 그래서 그게 경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 이거는 경고지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어떤 구원의 확신 교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예수님 믿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크리스찬이 향유하는 모든 걸 다 향유한 상태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현상적으로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떨어졌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의도를 상실하고 의도를 따라가는 걸 상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경시키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온 그 사람들의 경우죠. 근데 뭐 떨어지는 것도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믿음이 식는 경우도 떨어지는 경우고 네. 본인 딴에는 믿음이 계속 에어컨 좀 너무 추워서. 본인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여전히.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보이는 이 분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예, 그들도 계속 뭔가 가르침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그게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하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 특징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간 아까 말씀하신 경우 중에 떨어져 나간 경우는 이제 뭐 믿어지지도 않고 벨라시 한번 떠볼지도 않고 뭐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뭐 이거는 그게 악단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 중에 자신들을 사신 주인을 부인하였다. 그게 이제 이 사람 결국은 이제 뒤에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 뭘 부인했냐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단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물론 사도의 가르침을 부인하면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오토독스라는 거는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말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이단이죠. 삼일체를 부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든지 이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단인데, 근데 그 이단 말고 오르토프락시스 올바른 삶 있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것도 그 사람 여기 나오는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는 것도 이단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오소독스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 역사가 그것 때문에 막 피로 물드는 싸움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교리는 뭐 그러니까 오토독스를 부인하지 않는 이단도 많다는 거죠. 자기는 교리는 다 믿어.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실제 삶에서는 그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사도들 요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보면 그때 초기에 나타난 이단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교훈을 삶으로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물론 교리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문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자, 한번 그 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 아껴두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결박하여 타르타로스에 던져 심판을 위해 감금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옛 세상을 아껴두지 않으시고 불경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가져오셨고 그때 여덟 번째인 의의 선포자 노아를 지키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죄로 만드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장차 나타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신 후 방탕한 삶의 모습 안에서 무도한 자들의 관행에 의해 억압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의로운 영혼이 무법한 행위들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으로부터 구출하시며 불의한 자들을 아시며 심판의 날 위해 벌을 받는 상태로 가둬두십니다. 특별히 육체의 뒤를 따라 더러운 탐욕 안에서 행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멸시하는 자들도 아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성경의 내용과 그 당시 이제 그 유대교 문헌, 지금 남아있지 않은 유대교 문헌의 어떤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 어둠의 사슬로 결박해서 타르타로스에 던져서 심판을 위해 감금하셨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어디에 내용과 관련이 있냐면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이제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을 낳았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바로 천사들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 이제 천사들 말하는데, 그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거인을 낳았다. 성경에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신화적인 전설인데, 그게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연결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교 설화 거기에는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천사들이 나중에 이렇게 타르타로스는 이제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지옥에 던져져서 감금돼 있다. 나중에 심판을 이제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의 시대, 아니 노아의 시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아끼지 않으셨다.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는 이제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이제 심판하셔가지고 다 벌을 주셨다. 어떻게 하셨냐면 불경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덟 번째 의의 선포자 노아를 지키셨다. 여덟 번째 왜 여덟 번째냐? 이거는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7명의 노아의 가족이 있고 여덟 번째가 이제 노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총 8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이제 그 가족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표현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번역을 보통 성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근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덟 번째인 의의 선포자 노아를 지키셨다. 그 방주에 담으셔가지고 이제 지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죄로 만드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셨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를 또는 벌을 주신다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방탕한 삶의 모습 안에서 무도한 자들의 관행에 억압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다. 이게 이제 의로운 롯이 방탕한 삶의 모습,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어떤 방탕한 삶의 문화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던 의로운 롯을 괴롭힘 받던 사람을 구출하셨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롯이 그런 악한 문화 속에 있다 보니 의로운 사람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의해서 또 의로운 영혼이 무법한 행위들로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또는 이제 그 의인이 악한 문화 속에 있으면 피해를 자꾸 당하는 거죠. 그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9절이 일종의 결론 같은 건데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시험으로부터 구출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아시고 심판날을 위해 벌을 받는 상태로 가둬두십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들이 뭐냐? 10절에 특별히 죽체의 뒤를 따라 더러운 탐욕 안에서 행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멸시하는 자도 아십니다. 자, 이 10절에 언급하는 사람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절의 앞부분까지는 9절까지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10절에서는 특별히 육체의 뒤를 따라 더러운 탐욕 안에서 행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단 분파의 가르침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욕구와 욕망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다. 그렇게 해도 율법과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아도 너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가르침하고 통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가르침들이 이런 쪽으로 이단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너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사람을 죽여도 네 죄는 다 용서받고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경박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저도 들어봤고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완전히 영이 돼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원은 확보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이 내용 중에서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 10절이 영지주의적인 그 교리하고도 좀 맞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영지주의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영지주의적인 그런 낌새가 있는 영지주의가 아직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이 시기에. 그러나 이제 영지주의적인 낌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좀 많이 경도돼 있는 거죠. 그런 비슷한 가르침에. 그래서 영지주의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구원파적인 교리 말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과 육체는 나눠져 있으니까 맞아요. 이미 육체는 베린 육체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니 그렇죠. 육체 가지고는 어떻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다. 우리는 결국 영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런 또 그런 관점에서 또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설명을 안 했지만, 그거는 이제 영지주의가 완전히 발전했을 때 나온 가르침이에요. 예, 1세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여기 스며들어 있어요. 지금도 1세기에도 요 성경 본문이 쓰여진 시기에도. 예, 그래서 영과 육체를 분리해가지고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므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뭘 해도 상관없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또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롭고 종이 아니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결합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나온 건데, 어, 그러니까 이게 참 크리스찬의 그 올바른 가르침 또는 올바른 그 길이, 어, 이, 왜 이렇게 자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왜 사람들은 올바른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그 질문을 했을 때 핵심은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게 항상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면, 예, 초점을 놓치는 거죠. 근데 초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도록.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예,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 초점 맞추면 저는 이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를 구원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데, 저는 그거는 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관계에 대한 체험으로 나아가는 그런 퍼스펙티브가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건 이게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육체의 몸으로 이제 일정 기간을 살아간 다음에 네,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네, 그 중간에 주어진 부활하기 전의 기간 동안에 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좀 성숙한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는 이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이 부활했을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활을 하고 나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되죠. 뭔가, 온전한 사람이 될 네, 것이다. 점프가 있죠. 예. 온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어, 예수님 십자가 옆에 박혔던 강도는 낙원에선 잔다고 치고 어, 구원을 받고 자다가 바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하고 부활 이후의 모습으로 같이 만나면은 같은 수준의 어떤 성화된 모습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예,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음과 부활 그 사이에 상당한 점프가 있는 불연속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바뀌니까
근데 이제 그 성역 공부에서 우리가 좀 개념을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몸하고 육체의 차이, 그죠? 그러니까 육체는,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몸과 동일한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어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사르크스하고 소마. 사르크스가 육체고, 이제 소마가 몸인데, 바디고, 이제 사르크스는 플래시,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뉘앙스가 어떤 때는 사르크스를 가지고 바디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똑같은 단어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어, 육체는 죄 플러스 몸,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육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몸만 얘기할 때는 소마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쫓아간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요거는 이제 어, 죄로 인해서 형성된 옛 습관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형성되어 있는 옛 습관, 패턴.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육체라고 보면, 그 육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육체는. 그러나 이 몸도 물론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몸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삶을 연습하는 도구가 되고, 이 도구를 잘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도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연습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소중히 여기지만 육체는 거절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표현에 보면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육체를 따르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한번 클리어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몸이 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죄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데,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영향을 받도록 우리가 이 몸을 자꾸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 요게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바울 사도도 그걸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행해야 되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결국 그 몸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체와 동일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은 무슨 짓을 해도 영혼이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으로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게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단. 그래서 몸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몸은 썩어질 몸이므로 그 몸은 중요하지 않다.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뭘 강조하게 되냐면 지식을 강조하게 돼요. 지식. 실천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몸은 실천하는 거지만 지식은 영혼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된 거예요. 지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일종의 어떤 지적인 체험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몸으로 실천하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성역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저는 지나치면 실천이 없는 성역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향이 과거에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고 많이 알고 싶어는 하는데 실천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을 많이 쌓아도 저는 이제 영지주의와 똑같아질 수도 있다. 물론 지식을 많이 쌓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근데 영지주의자들도 그랬다는 거죠. 예, 약간 좀 옆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제가 너무 넓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니요, 되게 굉장히 저는 지금 흥미롭게 네,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한편으로는 어, 아까
아까 얘기됐던 그 이제 몸은 어차피 구원을 못 받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몸을 비하하는 게 있지만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몸의 실천을 이제 강조하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올바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또 몸으로 실천은 하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은 음,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음, 시키시는 일인 것 같아서 억지로 한다라는 마음과 음, 그러면서 약간 왜 나한테 이런 걸 음,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음은 몸은 행하고 있을지언정 이게 마음은 음, 사실은 또 막 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예, 예, 그럼요.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거는 그러면은 마음은 이게 아까 그 사르쿠스가 몸하고 죄가 결합된 거라고 네네. 하셨었나요? 예. 예, 그러면은 어, 실천하는 그 몸과 마음의 관계는 어떻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죄가 그 몸하고 음, 이렇게 묶어 있는 게 사르쿠스라면 음, 어, 선한 사르쿠스라는 게 있어서 음. 실천을 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몸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사르쿠스라고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언어가 먼저 존재했고 실체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라서 사르크스란 단어는 좋게도 쓰이고 나쁘게도 쓰여요. 근데 문맥상 그걸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사르크스라는 게 나쁘게 쓰이는 경우, 문맥상 봤을 때 육체라는 단어가 좀 나쁘게 쓰이는 경우는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의 상태를 육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죄의 지배 받던 그 옛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몸은 죄로부터 지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그 결합된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죄와 결합됐던 몸 그것이 죄와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죄가 추방당하죠. 그런데 이 몸이 죄의 지배를 받던 당시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계속 행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던 그 패턴대로. 그런데 이 패턴을 성령님은 깨뜨리시고 새로운 패턴을 심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새로운 패턴을 배워나가는 단계인데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계속 옛날 패턴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의 몸이 성령과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패턴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게 성화인 거죠. 성화. 그게 영적인 성숙이고. 그런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몸을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몸의 습관, 옛 습관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몸의 습관을 깨뜨려야 된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거든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정교한 설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설명이죠. 저는 그 설명대로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다른 본문들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지주의 반대는 율법주의거든요. 반대쪽 극단. 그 율법주의는 실천하는 거에 되게 실천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율법주의는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 반대 극단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존재가 극소화됩니다. 성령님의 존재가.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할 때, 아우, 내가 실천해야 되고, 아우, 내가 하기 귀찮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무력감 느끼고, 뭐 이런 거는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우리가 무능하다고 느끼는 그게 현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자꾸 구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는 성령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제가 하게 되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뭐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그런데 특히 그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어거지로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 제가 사실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니지만 주님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그 형제 자매에게 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 리얼리스틱한 거, 현실주의. 우리가 이제 이상주의가 있고 현실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실천이 되게 현실주의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거 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거하고 이게 이제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그 자기 인식이 정확해야 되고 그걸 지나치게 높게 인식을 하게 되면 실망하거나 어, 비현실적인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나 자신을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요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되 그거를 수용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어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되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요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지. 그리고 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단숨에 또 점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되 또 내가 그 기도를 드린 그 다음 순간 또 갑자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를 하는 것도 약간 비현실적인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만큼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다고 또 게을러지면 안 되고 하여간에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자전거 타는 그런 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전거가 느리게 가면 옆으로 넘어지잖아요. 적당한 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지나치게 빨리 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저는 자전거 타는 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수준에서 계속 해나가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남들이 하는 거를 내가 따라하려고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자전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타는데 나는 그 정도 못하네?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는 실망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페이스를 따라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제 틀린 부분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프레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요 정도 프레임이 나한테 어느 정도 잘 맞다면 그 정도로 일단 가도 되는 거죠. 자전거 일단 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어느 수준에 가면 이 프레임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면서 무슨 구경을 하는가 중요해지는 그런 단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작은 규칙이나 어떤 그런 것들, 신앙의 규칙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지만 그 규칙을 넘어서는 순간이 또 오면 그 규칙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런 규칙이 또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타야 되니까 자전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좀 지나면 아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기도하며 살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신앙의 규칙이 어떤 절대적 진리는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토론한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 당시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을 때도 이런 가르침에 대한 모험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이렇게 빨리 넘어간 거죠. 예. 그 로마서 6, 7, 8장의 내용을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배웠다면 이렇게 간단한 이단, 이 이단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실천할 필요 없고 너희 몸은 자유롭게 행하면 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찬송만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네가 이것만 믿으면 너는 구원 받은 것이다 라든지,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 너는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저는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 여기 있었을 것이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대담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자들을 대하면서 떨지 않고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에서 더 뛰어난 천사들도 그들을 향해 모독하는 심판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동물로 잡혀서 죽기 위한 본성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들의 무지함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썩음 안에서 그들도 썩게 될 것입니다. 불의의 보상으로서 해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대담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말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자들을 대하면서 떨지 않고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스러운 자들은 표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여기 원어는 그냥 영광을 대하면서도 떨지 않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복수형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형용사로 일단 형용사 명사로 나와 있지만, 영광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도들이나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복수형으로 번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수로 영광을 대하면서 떨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딱 영어 성경을 보니까 복수로 번역한 것도 있는데, 그 복수 번역도 의미가 있구나, 가능한 번역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 이 교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죠? 이 사람들도 크리스천이라고 자기들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느냐 했을 때는 사도들이나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이 영광스러운 자들인 거죠.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런 것인 거죠. 그렇게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 번역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번역을 조금 바꿨고요. 그다음에 힘과 능력에서 더 뛰어난 천사들도,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들을 향해 모독하는 심판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보다 힘과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천사들도 함부로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주신 자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모독하는 심판의 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경솔한 말이 될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12절, 그런데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동물로 잡혀서 죽기 위한 본성으로 태어난 것처럼 그들의 무지함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경솔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썩음 안에서, 이 썩음 안에서 그들도 썩게 될 것입니다. 이 썩음이라는 거는 명사로 그냥 돼 있는데, 아마 그들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그 자체를 하나의 썩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들의 행동과 말 안에서 그들도 썩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았으니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불의의 보상으로서 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불의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들의 불의를 행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문단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낮의 연회를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들이며 점들과 흠들이며,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그들은 속임수들 안에 머물며 기뻐합니다. 음욕들이 가득한 눈들을 가졌고 죄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욕심으로 훈련된 마음을 지녔고 저주의 자녀들이며 고든 길을 떠난 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보상을 사랑하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꾸짖음 받았던 보소르 사람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발람의 경우는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면서 그 예언자의 미친 짓을 가로막았었습니다. 자, 그들의 어떤 행동을 좀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낮의 연회를 즐거움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낮에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들과 흠들이며, 그러니까 점과 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그냥 뭔가 먹고 즐기자, 예, 뭐 이런 태도로 가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점이와 흠이 되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일 때도 그런 속임수로 안에 머물러 기뻐합니다. 뭔가 속이려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음욕에 가득한 눈을 가졌고 죄짓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육체 욕구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죠. 사람들이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이제 견고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의 진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영혼들 유혹하고 욕심으로 훈련된 마음이죠. 이게 좀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우리가 또 훈련을 해가지고 단단해져야 되는데, 몸이 근육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욕심으로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마음이 훈련을 하는데 이 욕심을 부리는 걸 훈련하는 거죠. 저주의 자녀들이고 고든 길을 떠난 후 길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불의의 보상을 사랑했고 자기의 범죄에 대해 꾸짖음을 받았던 발람의 길을 따랐다. 발람이 계속 그 하나님이 영이 막는데도 계속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이제 못된 꾀를 냈죠. 그래서 그때는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면서 예언자의 미친 짓을 가로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쭉 이어서 그냥 해버릴까요? 17절부터. 예,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은 말라버린 샘들이고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말라버린 샘을 말합니다. 폭풍에 끌려다니는 안개들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주변에 이제 안개가 끼는데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교만한 말들을 말하며 육체의 방탕한 탐욕들로서 혼동 속에 살면서 조금도 그 삶에서 달아나지 않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교만한 말들을 하며 헛되고 교만한 말들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교리를 가르치는 듯이 예, 그런 거창한 말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방탕한 탐욕들로서 육체의 방탕한 탐욕들 가지고 혼동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뭔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면서 살면서 그 삶에서 달아나지 않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돈 속에 살면서 그 삶에 달아나지 않는 자들, 이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 안에 살면서 그것을 피하지 않는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방탕한 탐욕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가르침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썩음의 종들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이제는 자유롭다. 이거 사도 바울의 가르침 중에 있잖아요, 그죠? 예. 율법으로부터 자유. 이 가르침이 이제 잘못 와전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행해도 구원을 받고 너희는 이제 거듭난 육체를 입을 것임, 거듭난 몸을 입을 것이므로 지금의 몸 가지고는 뭘 해도 상관없다.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자유를 약속했다 했지만 자기들은 썩음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종인데 무엇의 종이냐면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의 종이라는 거죠. 썩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걸려든 사람도 그도 역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미 걸려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썩음의 종들이 되어버렸죠. 자, 20절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세상의 수치스러운 행동들로부터 달아난 후에 다시 엮여서 걸려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빴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20절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세상의 수치스러운 행동들로부터 한번 벗어났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한번. 그런데 다시 엮여서 거기에 걸려들었다. 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이제 그런 걸 다시 엮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의의 길을 알고도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의 길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는 아예 몰랐던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것보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 라이프를 경험했던 거를 알 수 있죠, 그죠? 어떤 가르침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체험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돌이킨 겁니다. 22절 다음과 같은 참된 잠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목욕한 후에 진흙탕에서 뒹군다. 예. 이런 말처럼 그들이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룩한 여기 보면 의의 길을 알고도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돌이켰다. 21절.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의의 길,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 이것으로부터 돌이켰다. 그래서 그것을 저버리고 이제 세상의 삶으로 다시 회귀했다. 그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가르침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을 좀 몇 명 알아요. 옛날에 한때 정말 열심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뭐 했지만 더 이상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 하던 사람 중에서 그것을 떠나서 마치 기독교인의 삶에 식상한 사람처럼 아니 난 이제 다 알아 나도 한때 다 해봤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매력이 없어요. 뭔가 신선한 게 없고 아예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고도 굉장히 멋진 삶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뭔가 약간 치졸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예, 벗어 던지고 이제 더 멋있는 삶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 좀 봤는데 뭐 더 멋진 삶을 살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멋진 삶인지 저것이 그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뭐 그 과정상에서 네, 뭐 이해하려고 들면은 네, 그 잘못된 기독교 공동체나 좀 실망스러운 공동체에서 회의를 느껴서 그렇게 빠져나가서 기독교 없이 멋지게 사는 삶이나 이런 걸 지향하는 면들도 있고 그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것들.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동기가 물론 이제 촉발은 공동체에 대한 실망 때문이고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게 촉발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책임이 있냐?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전적인 책임이 아닐 수도 있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교사나 아니면 잘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가르친 교사, 뭐 이런 어떤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또 뭐 그들이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어떤 그 기간을 영적인 침체 기간을 떠나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공동체의 문제나 뭐 왜곡된 어떤 교리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을 하고 거기서 이탈하는 걸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죠, 당연히.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냈다면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과 동행한다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뵙고 오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요 느낌과 제가 굉장히 어떤 시련과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막 이랬을 때 그걸 성령의 이끄심으로 극복한다는 게 되게 난이도 있는 어떤 성령과의 과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속았다? 그게 뭐에 관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예를 참 들면 쉽지는 않겠구나. 예, 예. 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회의를 느낀다. 속았다는 말보다는 단어 회의를 느끼고 막 정말 염증을 느끼고 정말 아닌 것 같다. 진짜 교회 목사님도 교회에서 내가 정말 너무 실망했고 정말 이런 기독교라고 하면 진저리가 난다. 그 위에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도와서 시작한 건 맞는데 공동체에서 내가 진저리가 난다. 워낙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나는 안타깝지만 저게 정말 진정으로 성령님이 함께 했으면은 저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참 제일 난이도가 높은 성령의 힘으로 내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성령을 느끼는 거는 감사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내가 진짜 막 마음에 부정이 생길 때 그걸 성령의 힘으로 돌리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위로가 될까?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성령의 힘. 이런 권고를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라 뭐 이런 권고를 하면 도움이 될까?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음, 기도를 하고 음, 성령이 이끄시는 힘으로 이걸 극복해야지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말이 이미 이제 네. 뭐 불꽃이 다 꺼져버린 그런 상태인데, 예, 그게 참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뭐 뾰족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공동체라는 게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삶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찬 관계가 필요한 거죠. 예, 그게 있어야 서로 격려를 받고 힘들 때 서로 도움을 받고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런 어떤 본질적인 관계를 교회 안에서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되면 그게 좋은 교회인 거고 그걸 체험 못하는 교회라면 아직은이 아니라 이제 좀 교회로서 뭔가 부족한 거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이 많다. 저는 이제 냉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냉소. 그러니까 냉소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물론 이제 이단 교리를 따라가서 막 이단에 빠져갖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대로 가르침 못 받지 못하고 이제 떠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가르침에 혹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교리를 하나도 부인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냉소적인 신앙이 돼버린 거죠.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 뭐 나도 한때 잘 믿었어. 근데 이제 별로.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믿는 걸 보면 나도 한때 다 경험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지금 40대 50대죠. 90년대에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신앙을 한번 뜨겁게 경험했던 사람들이라 냉소주의로 많이 넘어갔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돕는 수밖에 없죠. 예. 예,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네요. 예, 근데 이 내용과 되게 적실하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물론 베드로후서의 이단은 영지주의적인 이단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이단이었지만, 이 이단의 어떤 특징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이제 추구하는 그 점이 없었던 거죠. 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율법주의와는 반대쪽에 있는 그런 이단이었고, 율법주의 이단은 내가 무언 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반대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주의에 반대하다 보면 영지주의가 되고,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런 이단이 있었다는 걸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말씀 실천하는 그런 길로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토요일 날 보나요? 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네, 네, 9시에.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고 이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본의를 잘 깨달아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지주의나 율법주의,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던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에서 저희가 좋은 동역자들과 또 동료들을 만나서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모든 소중한 것들과 관계들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시고요.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